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산상 변모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저희 자신도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저희 삶을 아름답고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요 모든 나라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저희 생각을 하시고 인간들의 계획을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였지만 진심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한 적이 많았습니다. 죄를 짓는 형제에게 얼굴로 웃으며 말로는 이해한다 했지만 속으로는 못마땅해 하며 정죄하였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판단하고 흉을 보며 업신여겼습니다. 사람의 이목 앞에서는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혼자 있을 때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행동하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한 저희 죄를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3월을 시작하며 경건하고 교제가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생명의 하나님, 3월의 모든 걸음을 당신께 맡깁니다. 저희를 가두는 과거의 상처와 그림자를 하나님께 내맡기게 하시고 오늘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털어놓을 용기를 주옵소서. 저희 죄성을 깨닫게 하시며 저희가 언제든 틀릴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저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새로운 신앙의 습관과 감각을 기르게 하옵소서. 구약의 경고와 신약의 약속을 되새기며 평등하고 생명을 앞세우는 세상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저희 마음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귀며 기쁨을 누리시듯 저희도 벗들과 기쁨으로 사귀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하시고 살림하시는 주님께 저희가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지으시고 돌보시는 만물이 오래도록 선하고 아름답게 보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기후재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시기지만 봄이 얼마나 짧을지 걱정하고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염려가 깊습니다. 생태계의 위기 앞에서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지향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가다듬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이익과 번영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모든 세계와 연결되어 창조된 존재, 햇빛과 땅, 각양 동물과 식물을 통해 오는 은총에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생태적 감수성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과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저희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호군도 강건케 해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봉 제빵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채우는 가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해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고 빛났다.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이 예수와 말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떠나갈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그 소리가 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밤같게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위엄에 놀랐다. 아멘.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지상 생활에 있어서 마지막 약 40일간의 고난의 생애를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 그러하며 또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일 또한 그렇습니다. 아울러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일은 중요한 사역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 꼭 읽게 되는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중 하나입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의 변모 사건으로 알려진 오늘 이야기는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어떤 일이 있은지 엿새 후에 일어난 일이라 하는데 반해 누가복음은 여러들의 뒤이야기라 기록합니다. 8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안식 후 첫날을 일컫는 다른 표현이라 합니다. 교회가 주일이라고 명명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날입니다. 마태, 마가는 6일 전, 누가는 8일 전에 있었다고 하는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고 알려주신 일, 즉 순환 예고였습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제자도의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는데, 오늘 변모 사건은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누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가 많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신 산으로 헤르몬산이나 다볼산을 추정하기도 하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높은 산이어서 인적이 드문 곳이라는 점만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어떤 일을 확증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신 사건이 확실한 사실임을 증명할 수의 증인은 이로써 완벽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도착한 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얼굴이 변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영광에 써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순간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을 때에도 영광이란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 변모 사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몇 순간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12 사도를 세우실 때, 내가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오늘 본문인 변모 사건 때 붙잡히시던 밤이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거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신 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중대한 결정이나 전환점의 순간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변모 사건은 그 중요한 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옆에는 두 사람이 함께하였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로 알려집니다. 왜 이 두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먼저 모세와 엘리야는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인물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율법을 기록하였고,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간 산에서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으로 상징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한 인물이며, 엘리야는 이스라엘 모든 예언자를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율법을 담은 오경과 예언자들의 말씀인 예언서는 유대교의 경전으로서,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모세와 엘리야는 주의 날이 이를 때에 먼저 보냄을 받을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한 메시아라는 의미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단순히 병풍처럼 서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이 대화의 내용입니다. 죽음 혹은 떠나감으로 번역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엑소두스입니다. 엑소두스는 출애굽으로 알려진 구약 성서의 두 번째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천하 만민을 죄악에서 떠나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입니다. 세 사람 사이 대화 중에 세 제자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말았습니다. 지금 오가고 있는 죽음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자들이 졸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땀을 핏방울같이 흘리시며 애써 기도하시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간절하고 필사적인 심정과 그 기도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깨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이나 상황에 있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이 놀라운 변화와 두 사람의 출현에 가만히 있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놀라운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조치 또한 취해야 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할 때 조막셋을 찍겠다 제안합니다. 영광스러운 시간과 장소를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행보를 또 한 번 막는 불경한 행동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을 가로막듯이 구름이 밀려오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징입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상황은 시내산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그 경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공포를 떠올리게 합니다. 구름에서 난 소리는 이는 나의 아들 곧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였는데 여기서 이는 나의 아들이다 라는 소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들렸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선언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첫걸음을 떼시는 순간에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동의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할 제자의 길에서 머뭇거리던 제자들에게 하늘의 소리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 소리가 들렸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 곁에 남아 계셨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들은 하늘의 소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신앙이란 그리고 제자의 삶이란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거나 그 시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양한 기념물을 세우고 다양한 신앙적 전통을 만들어 지키고 그 경험들을 나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동시에 핵심적인 신앙 교리와 제도를 만들고 세우는 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하늘의 소리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이것입니다. 변화산의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뿐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한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혼란스러웠는지 한동안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말하지 못했다 누가는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을 때 모든 것을 깨달은 세 제자는 비로소 이 사건을 이야기하였던 것 같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서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외아들을 도와달라 애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들려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거품을 흘린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 부탁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말합니다. 이 상황이 당혹스러운 이유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았고 각 마을로 두루다니며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일도 아니고 바로 앞서 언급된 이 성공적인 귀신 축출 능력이 왜 이 아이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이 사건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수많은 구약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만 곧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길을 걷다가 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이 그 한 예입니다. 제자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승리의 경험을 하지만 주님과 떨어진 채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한다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로 전락하여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산 위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의 본질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으며 그 명령은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산 위의 광채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써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드러낼 때에 나타납니다. 이제 곧 시작될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시간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하늘의 구원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신실한 제자로 칭찬받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 되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변화산 상에서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보시면서도 기꺼이 산 아래 고통당하는 저희들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며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보존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 위에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과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